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양지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영광이고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년을 볼 때에 뭐 선교사가 뭐 잘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같이 평범한 한 사람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서 섬기는데 그 땅에서 저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서 그 땅을 위해서 동력해 주시니까 그 땅에서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2년 됐는데 2년 전에 10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 과거 이제 선교 사역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평가하고 앞으로 또 10년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이제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의 결론이 다시 한번 저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 양지중앙교회, 한국교회가 저희를 아제르바이잔 땅에 보내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몸이지 않습니까? 몸이 두 개일 수 없죠. 사람이 머리 하나, 몸이 하나듯이 이 우주교회가 다 몸은 주님의 몸인 것이죠.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 땅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아제르바이잔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함께 아제르 교회의 건강함과 또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국 교회와도 함께 일어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그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이 아제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동력은 단순히 뭐 김다니엘, 김사라 선교사의 동력이 아니고 한 나라 아제르바이잔을 영적으로 세우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서 금요 무슨 기도예요? 미스바 성령. 이름이 강력합니다. 미스바 성령. 예. 이 기도에서 기도를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가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갑니다. 저희는 가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그 한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에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능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서 선교 이야기를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라는 바다하고 흑해라는 바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란이 있고 옆에 터키가 있고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냥 대강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보지만 사실은 카프카즈 지역입니다. 카프카즈. 이 흑해와 카스피해 바다 사이에 이렇게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한 6,000m 되는 산맥인데 그 산맥 이름이 카프카즈입니다. 카프카즈 산맥. 그 산맥 안에 종족들이 참 많이 있고 미전도 종족도 많고 그 산맥 밑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하고 붙어 있으니까 시아파 이슬람이고요.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종교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고요. 그리고 그 산맥 위쪽으로 이제 러시아지만 자치공화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게스탄이 있고 체첸이 있고 그 옆에 잉구스티하고 여러 가지 종족 자치공화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아제바이잔이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이란 북부에 이란 쪽에 3천만 명이 더 있습니다. 이란 안에. 그리고 1,000만 명 중에 현재 이렇게 예배 생활을 정규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약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년, 2년 이제 독립할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지 정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를 자유롭게 했죠. 한 몇 년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3만 명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정부가 갖추어지고 핍박이 시작되고 이슬람이 이제 과거가 이슬람이었으니까 이슬람이 이제 자기들 이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슬람이 흥왕해가고 하는 와중에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집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섬기는 도시는 바쿠인데요. 독수리의 뿌리 모양에 있는 지금 끝쪽에 안 보이는데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바쿠입니다. 바쿠. 바람의 도시 바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바람의 도시고요. 저희가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하교회가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저희가 하나가 지금 세워져 있고 지방의 북쪽과 남쪽과 중부 지역에 2군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들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우리 KPM에서 본사에서 이제 본부인데 이제 말을 자꾸 이제 보안이 있으니까 본사라 그러고 하는데 3가정을 더 팀 사역을 위해서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2가정이 지금 들어왔고 1가정은 이번 9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조금 되어 있고 또 사역자에 와서 함께 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9년 전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3가지 은혜 중에 꿈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꿈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아제바이잔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3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첫 번째를 보고 장면이 2번째로 바뀌고 3번째로 바뀌었는데 3번째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큰 예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바이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근데 그 산의 의미는 보호를 말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말하는데 보호 안에 이렇게 모임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 했는데 그 장면 바로 옆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유니폼을 입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길을 만드는데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빠르고 동작이 같은지 너무 감명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 큰 그룹의 예배 모임보다 이 몇 사람이 더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제가 이제 도대체 주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저희가 성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제자들은 자기 옷을 그
과거의 자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위한 거죠. 연약해야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이 몇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모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꿈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금 상황이 4년 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네 사역 방향이 조금 바뀔 거라는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우리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단에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가정이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후배들이.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아제바이잔에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북쪽인데, 북쪽에 구사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레지기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인데, 그곳에 주님께서 이전에 한 15년 전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70명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70명이 다 가족이에요. 다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처음 누가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안에 3명 정도가 그 과정 속에서 죽게 돼요. 어떤 번개에 맞아서 죽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안에서 삼촌이 리더고 또 큰 형이 한 명 리더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결혼식을 하면 이제 이미 70명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슬람에서 자라가는 이제 아이들이 삶을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 친척들, 이슬람에 있는 친척들 쭉 보면서 결혼식을 하면 다 모여요. 모여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명씩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삶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제기 종족 가운데 지금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부 지역에 겐제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옛 수도인데 2000년 이상 되어진 도시인데요. 그곳에 과거에 10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큰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계속 경찰들이 와서 괴롭게 하고 뭐 어렵게 하니까 다 흩어지고 다시 지금 2개 교회하고 또 1개 교회가 더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20년 전에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바로 이 집에서 했는데 경찰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경고를 듣고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또 다시 모임을 했다가 또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줄 알아라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하고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사인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건 15년 이상이나 모임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그 딸이 있는데, 피루제라는 딸이 이제 저희 도시로 와가지고 저희 모임에 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이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모임도 안 하고 교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봄에 가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그걸 나누고 왔어요. 근데 밤에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론이 아제바이잔 참 약해요. 이제 3천 명이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십자가를 걸고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등록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부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천 명 정도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래,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그 어떤 우리나라 옛날처럼 유교적인 모든 게 이슬람식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결혼식 하거나 장례식 하면 물라를 불러서 이슬람의 꾸란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숫자가 저희도 이렇게 쭉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그걸 세워갈 수 있는데, 현재 뭐 활동할 수 있는 성도들 3,000명이니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 남쪽에 이란 들어가는 이제 관문 도시인데 랭카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편지에 쓸 때는 라카 도시, 뭐 라카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서 씁니다. 랭카란이라는 도시인데 제 옆에 있는 키 큰 형제의 이름이 칭기즈입니다. 이 칭기즈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와서 제가 짧게 나눴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소식이 있으니까 같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소개를 받고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갔죠. 갔을 때 5 형제가 있는데 노 어머니가 계시고 5 형제가 집을 큰 마당이 넓은데 그곳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거든요.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가정 속에 이제 제가 여름에 한번 가게 됐어요. 가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이웃 사람들이 좀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온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 이제 내려갑니다. 어떻게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떤 말로 할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방사회 갈 때는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뭐 그냥 막상 가면 외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다 알고 이렇게 감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집은 저희 친구고 서로 잘 아는 데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가는 거니까 뭐 신고하거나 그런 일은 잘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가서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말로 같이 나눌까요? 했을 때에 한 주 전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천국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한참 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기즈가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믿어도 공개적인 고백을 잘 안 합니다. 두려워서.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있는 그 한 20, 30명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옆에 있던 2 딸이, 한 명 지금 결혼했는데 2 딸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아버지 딸이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히잡을 쓴 사람인데, 이 가르침이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우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면서 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이슬람 기도한다고. 일단은 이 3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해줬어요. 했는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그 마당이 큰 나무 아래 마당에서 모였었거든요. 이제 10시, 11시 넘으니까 다 이제 돌아가는데 이 친기저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머무는 이제 옆에 다른 형제 집에 갔는데 그 형제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새벽까지 복음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차례 더 가고 그 아내도 이제 방해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전화로 직접 못하고 이렇게 둘러 해가지고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경찰이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왜 한국 사람 자꾸 너희 집에 오느냐 하면서 했을 때에 KGB가 불렀죠. 근데 이 어머니가 계세요. 노 어머니가 계신데 참 사랑하거든요. 아들처럼. 우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는 한국의 선생님이고 우리 가족의 친구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려움만 안 당하고 이제 풀려났는데 선생님 당분간 안 오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갔습니다. 안 가는데 올해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지금 이 사진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그 공개 고백을 해서 어려움도 당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자기 두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옆에 군 라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여동생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믿게 되고 자기 성경책을 제가 준 성경책을 동생한테 주게 되고 그리고 친척 중에 한 명이 믿게 되고 또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 있고 자기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두 군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매주 모이고 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친기저가 참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역이죠. 예, 그다음 저희 모임 장소인데요. 저희는 이제 집을 하나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지방에서 온 여자분들이 이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믿는 분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모아서 이제 살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주일날 2층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릴 때 되면 이제 창문 다 닫고 문도 잠그고 그렇게 합니다. 늦게 오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매가 현재 저희 모임에 2명의 현지인 섬김이들이 있고 아직까지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자는 아직 세워지지가 않아서 이제 예배는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말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자켓이라는 자매인데 믿은 지 10년 좀 지났고요.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병들이 치유되어졌고 이제 참 열심히 잘 섬깁니다. 찬양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친구인데 작년에 이제 이 자매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복음 전하러 너무너무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지방에도 가고 어제도 지방에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리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다른 피루제라는 자매가 한 명 더 있는데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합니다. 이 하피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리더로 좀 자라기를 원하는 친구인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 됐고요. 작년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한데 2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혼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제 처가 쪽이죠. 장인어른의 그 초동생이 군대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옆에 정교회 국가인 아르메니아하고 전투를 한 번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도. 하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정교회지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이고, 지금 자기 아들은 또 순국 죽었는데 그 종교를 지금 이 사위가 믿게 되니까 원수의 종교를 믿게 됐다고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그냥 데리고 가고 법적으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 과정에 이 자기 부인이 이제 갓 결혼했기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10개월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 아기를 꺼내면서 네 아버지가 더러운 그런 종교를 믿게 됐으니까 네한테 더러운 게 영향을 끼칠까 싶어가지고 그 아기를 꺼내면서 귀에다가 꾸란을 막 읽혀 들렸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이 친구는 이혼당한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혼당하니까 또 그 아기 양육비를 또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이게 $100 정도씩 줘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 달 벌이가 $200 정도거든요. 아제르바이잔에.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15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빵 만드는 곳인데 7일 동안 주일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위로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에 경고히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와서 3주 뒤에 연락이 오기를 이곳 그만두고 우리 모임이 있는 장소 가까운데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일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은 일 안 한다. 딱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믿음으로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하피즈라는 친구인데 제가 편지에는 즈피라고 씁니다. 즈피. 예, 그다음 이제 저희에게 온 이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인데요. 35년간 태권도를 했고 김해중앙교회 출신인데 이 가정이 저희 왔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지역에 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 가정을 데리고 이제 낙치반이라는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본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처럼 있지만 육지 내에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낙치반, 이란과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 낙치반이 이제 노아의 땅이라는 뜻이 있고 아라랏산이 바로 보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의 고향이거든요. 정치가 굉장히 강한, 보안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또 지금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신의 그 측근들을 다 그쪽에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곳에 갔죠. 이제 얼마나 심하냐면은 저희가 새벽 2시에 이제 비행기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이제 그 사역자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외국 사역자는 없고 한국인 사역자가 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새벽 2시에 들어갔고 아침 8시에 저희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잤는데 아침 8시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 패스포트 다 꺼내라고 다 적어야 된다고 다 아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또 이 가정이 그곳에서 지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면 이 경찰들이 오늘 외국 사람 만났으면 딱 옆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 이런 거 다 이렇게 정보원들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그쪽은 어렵고 저희 도시는 비교적 이제 큰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고 외국계 회사들도 있으니까 좀 조금은 자유로워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면
밖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 가정과 이제 1일 리트릿 하려고 북쪽으로 이제 가서 한 것이죠. 저희 바쿠는 이제 석유가 나니까 수도가 된 겁니다. 그 석유가 나면 전부 대통령 펀드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겁니다. 그건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이제 그 석유가 나는 곳이니까 그 도시 주변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산을 보려면 북쪽으로 3시간 가든지 남쪽으로 3시간 가야 되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서 저희가 같이 리트릿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 중앙아시아는 다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숯에다가 이렇게 빨간 숯에다가 이제 구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많은 나라를 가보신 분들이 아제르바이잔 와가지고 탁 드시더니 최고라고. 그래서 전에 우리 방성기 목사님하고 동부산 목사님 몇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노예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탁 드시더니 떠나실 때까지 김선교사 케밥 안 먹나? 그렇게 하시면서 케밥을 끝까지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케밥 드시러 오세요. 아제르바이잔에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한번 오시면 이제 이렇게 사진 보고 기도도 해주시지만 한번 와서 보시면 현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과 그 땅을 한번 보시면 또 기도를 위해서 한번 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중앙아시아들은 좀 가까워 놓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은 잘 안 오세요. 멀어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도가 좀 약한데 그래도 우리 양지중앙교회 기도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땅에는 뭐 선교사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어 교사로 제가 있습니다. 국제 YM에서 세운 큰 학원이 영어 학원에 이제 한국어를 세워가지고 들어갔고 지금 11년째 가르치고 있고 그곳 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3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가족이 다 믿게 되고 또 결혼해서 그 시댁 식구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식구들 고향이 어디냐면 그 조지아의 땅 끝에 더 길이 없는 아주 산골 깊은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곳에 또 저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믿는 분들을 가까운 도시 조지아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15명 정도는 저희 성도가 아니고요. 근데 이분들은 뭐 소풍이라는 개념, 여행이라는 개념이 가난한 사람들은 없죠. 그냥 고향에 버스 타고 갔다가 오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행을 한번 소풍을 가자. 그래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서 어떤 외국계 국제 단체에서 세운 게스트 하우스가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하루 빌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곳에 호주에서 온 DTS 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제르바이잔 현지 교회가 왔다 하니까 너무 우리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12년 동안 3번 정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가라는 레터를 받았었어요. 작년에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역사로 3번 다 안 나가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번째는 어땠느냐면 3번째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제 비자가 끝나면서 이제 레터가 딱 뜨면
3일 내로 거의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3일 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이제 했죠.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주일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이제 이민청에 직접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통은 제 서류를 이제 비자 서류라든지 이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서류를 현지인 직원이 다 합니다. 가지고 가고 가지고 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하는 그 작업을 현지인이 하는데, 이제 국가에 레터가 떴으니까 이거 뭐 아무도 손을 못 대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이 본청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입구를 딱 들어가니까 경찰이 딱 있고 오피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일로 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경찰이 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머리를 하더니 제 바로 뒤에 어떤 여자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자기 자리로 오래요. 알고 보니까 그 오피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미라라는 여자분인데, 제가 딱 가서 패스포트 달라고 패스포트 딱 주니까 내일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잠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미라라는 분이 생각을 좀 하더니,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청장이 온대요. 청장, 차관급인데 한 달에 한 번 와요. 거기를. 청장이니까 한 번 또 하는데 이번 토요일인데 인터뷰를 15분 정도 준비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1시간 30분 전에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토요일 갔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왜냐하면 본청에서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딱 가서 청장한테 복음을 좀 전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웬걸 딱 만나니까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큰 탁자가, 긴 탁자가 있고 청장은 맨 끝에 앉아 있고 양쪽에 4사람, 부하 직원 오피스 4사람이 딱 앉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얘기하고, 저는 맨 끝에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되니까 그 옆에 그 쌈이라는 여자분도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류가 이만큼인데 제 서류를 딱 들고 조용히 가서 청장에게 딱 주고 자기는 앉아 다 돌아와서 앉고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보고 한마디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니까 이 사건, 이 건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그게 답이에요. 검토하라. 그러니까 저는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미라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해결됐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해결이 안 됐다라 했어요. 근데 사미라가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혹시나 다른 부서, 제가 이제 워크퍼밋을 받아야 되니까 최종적인 거는 이민국에서 관리하지만, 이민청에서 관리하지만 내무부 관련돼 있죠. 그리고 노동부도 관련돼 있죠. 이제 또 국가안전 이런 이쪽도 거쳐야 되거든요. 서류가. 그럼 다른 데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이 사미라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 사람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동부에 갔는데 딱 제 서류를 이제 이름을 딱 대니까 이거 다 끝난 거라고, 당신 나가야 된다고 험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민청에 사미라 하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다고 그분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더니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알더라고. 사미라를 딱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고분고분해지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딱 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결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3월에 저희 한인 사역자 협의회, 선교사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작년에 회장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안 때문에 아제리에서 못하고 그루지아에서 하거든요. 그럼 버스를 타고 10시간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컨퍼런스를 해요. 하는데 제가 비자가 없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제가 회장인데 강사하고 막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제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안 되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가 위임을 다 했습니다. 제가 못 가더라도 컨퍼런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임을 다 했어요.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사미락 하놈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직 비자가 없는 이제 비자가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지만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루지아, 조지아를 가야 될 상황이 있다 하니까 사미라가 비자 없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을 큰 종이에다가 특별하게 본청 이름으로 막 적어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경선에 딱 가니까 이민국의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처음 보거든. 이게 도대체 뭐 비자 이 사람 없는데 내보내지 않거든요.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의논하더니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위급할 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또 작은 모임들은 리더들 혼자서 다 섬겨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사람도 뭐 지방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임을 안 하는 모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9일 동안 토요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9일 동안 매일 모이는 거였어요. 매일 4시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고 저녁 같이 먹고 또 저녁에 집회 또 하고 이제 강사도 이렇게 현진 리더들이 제 친구니까 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9일을 마쳤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한 거예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마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밖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예배 드릴 때 문 닫고 잠그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던 중에 저희 모임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게의 여주인인데 그 조카딸이 몰래 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다 보고하고 있다고 K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놀랍고 두렵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오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3주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3의 지역으로 리더 이제 성기미들 오게 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 말씀 사역자가 아직 안 세워졌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저보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자,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계속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한 달 반인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옆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 소식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안말기가 된 거예요.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래가지고 소문도 없이 온 가족이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네. 이제 그런 증거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KGB에 연락을 했으면 그 연락을 했던 그 사람들,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도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자. 그렇게 지금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한국의 여러분 양지중앙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팀 사역과 함께 가게 될 것이고 저희는 양지교회는 차고 넘치고 2부, 3부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희는 많이 모이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대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면 밖에서 뭐 하냐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조직으로 저희는 가려고 하거든요. 숫자가 이제 20명, 30명이 되면 지금 따로 해서 모임 장소를 사방의 가정집들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역자가 더 필요하고 현지 일꾼들도 더 필요하죠. 그렇게 갈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제바이잔에 주님의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현지 리더들,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저희가 신학교도 그 땅에는 십자가도 못 걸고 아직 신학교도 없고 신학교를 이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냥 지하 신학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을 때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 참 힘들죠. 왜 낙심합니까? 마음을 쏟아버리고 그렇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게 제목이지만 사실 부제로서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 이 말씀에 보면 왜 낙심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속사람이 계속 내 안에서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새로워지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고 환란이 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어려움이 있는가 싶은데 내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분명히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본다는 말이야. 근데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겠죠. 하늘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려 할 때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릴 때에 내 생각 이런데 내 논리는 이거고 내 경험은 저거고 내가 가진 건 이건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나 자신을 드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은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전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천국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빼고. 예수님만 천국에서 오셨고. 우리는 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그 세계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낙심하지 아니할 그 이유 중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저희 안에 날로 새로워짐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은 물이 그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말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겉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낙심하게 돼 있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너무 무겁고 너무나 잠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지배되고 날마다 보이는 것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서 내가 작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지고,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네 안에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행복하고 나는 이 지경인지, 그런 고백을 듣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근데 또 되풀이하면서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두 번 되풀이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용도가 다른 거죠. 12절 13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being입니다. being, 되어진 것. 너 이제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죠. 죄 용서는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용서받고. 아비들아 너는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었어. 청년들아 너는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었어. 그리고 14절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거기 아이들아 나오거든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이죠. 영적인 아이. 영적인 아이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와요. 영적인 아비가 어떻게 사는 게, 아비들은 이렇게 살아, 영적인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 나오는데, 영적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희가 강하고, 우리 청년들 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혈기 넘치고 강하고. 둘째는 말씀이 거한다 나와요. 세 번째, 흉악한 자를 이긴다. 흉악한 자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죠. 사단을 이겨요. 엄청 강력한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되기까지 강하고 말씀이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면 사단을 이기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굉장히 빨리 해결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빨리 드러나 주님 앞에 보여주시죠. 성령님이. 그럼 빨리 해결해요. 그래, 건강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영적인 아이의 단계를 지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사이클은 30대에 찍고 그 다음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꼬부러지고 나중에는 땅으로 묻히게 되죠. 영적인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없죠. 계속 올라가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이 땅에서 성화의 역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아이일 때가, 영적인 아이일 수가 많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함, 말씀이 거하고 있어요.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돼요. 그가 직분이 무엇이나 상관없어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지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돼 있어요. 저는 양지중앙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아이 때는 잘 자라야 돼요. 계속 공급을 받고 잘 자라야지 청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 때에 영양분을 공급 못 받고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자라겠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아이들은 어떤 게 아이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안 돼요.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아버지를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앙에서 저는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기예요. 그 아기는 엄마에게 24시간 100%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의존되어져 있어요.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아기는 엄마예요. 엄마가 다예요. 엄마가 어느 대학 나왔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우리 엄마의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아는 애기 있습니까? 그냥 엄마예요. 엄마 막 배고프면 울어요. 엄마에게. 근데 다른 옆집 아줌마가 오면 계속 울어요. 왜?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가 누군지는 몰라도 엄마인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한 사람으로 어린이 자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그냥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 말은 단순히 믿는 것을 떠나서 24시간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죠. 암이 걸리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난리가 나죠. 집안 전체가. 감기 걸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약국에 가면 수백 종류의
약이 있으니까요. 약 먹고 낫죠 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약이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어떤 사소한 일들,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혼자서 관계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근심이 생겨서 걱정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감정적인 것, 어떤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공적인 것,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흘려버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단계가 또 지나가면 말씀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이, 삶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말씀이 거하면서 내 삶에 주님께서 직접적인,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영향력, 모든 유혹이나 핍박이나 다 밖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사단이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이단 미혹하는 사람들 다 밖에서 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갈 수 있고 놀라운 것들을, 세계를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의지가 한 번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되면 이제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강해지고, 사단이 봐요. 알아요. 강한지 안 강한지. 왜?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겨요.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면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생각해도 들어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과 의논하면 하루의 삶들을 또 인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된 아버지를 알았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아비드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전지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것들을 이제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도 이 영적인 아비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대화가 그냥 우리가 대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해질수록 분명히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건 성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사와 어떤 능력은 교회 사역을 위한 거예요. 일을 위한 거예요.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성숙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은사를 많이 받으면 너무 드러나니까 스스로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기초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키는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소돔 고모라 멸망시켜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그 의인들을,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으십니까? 주님, 의의 아버지, 이 의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대화가 되니까 주님이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네 말 들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 백성 멸망시키시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에다가 가나안에 들여다 데리고 갈 힘이 없어갖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화하고 싶어서 천국에서 자주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함께 자라가,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아이들로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참 밝고 온화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 중심으로부터 주신 귀한 그 삶의 모범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또 귀한 목사님 이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나갈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그런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도 서로가 기도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